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하셨어요.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고 하셨죠. 진실로 진실로는 아멘, 아멘 이라는 뜻인데요. 그만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물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물 또한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 즉 물과 같이 깨끗하게 씻는 사역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에스겔 36장 25절에서부터 27절을 보면 물과 성령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강조하시면서 거듭남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거듭남, 즉 구원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 조금은 추상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진정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단순히 신비적이고 환상적인 체험이라든가 감정적으로 뭔가 뜨거움을 느꼈다든가 엄청난 동요가 있는 체험만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선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즉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단지 이 복음을 듣는 것만으로는 그 영혼이 깨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인 복음을 들어도 이해할 수 없고 예수님이 나한테 왜 필요한지를 실제적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복음을 듣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구속이 그 영혼에게 실제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죠. 즉 성령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똑같이 귀로 들어도 그 복음에 대한 부르심의 반응은 둘로 나뉘어요. 회심하는 사람들이 있고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은혜는 회심한 자들에게만 적용되게 됩니다. 진리의 복음을 그 사람에게 유효하게, 즉 효과가 있게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이라고도 불러요. 성령께서 그 영혼을 복음에 계시된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도록 실제적으로 부르셔서 회개하고 믿을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본인이 회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성령님께서 역사해주지 않으셔서 내가 회심 못했잖아 라고 핑계대면서 성령님을 탓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회개를 거부한 것은, 즉 복음의 부르심을 듣고도 그 복음을 거부한 것은 본인의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고 자신의 죄에 계속해서 머물기를 스스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죄인이었던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남들보다 더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영혼에게 역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이 회심하지 않은 원인은 본인의 죄 때문이지만 회심하게 되는 원인은 성령의 은혜 덕분인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은 간단하게 3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성령님께서 유효하게 부르실 때 그 영혼에게 나타나는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령님께서는 우선적으로 율법과 말씀을 들려주셔서 거듭나지 않은 영혼이 나는 심판을 받을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그 영혼을 깨우십니다. 그렇게 영혼이 구원을 찾고 구하는 가운데 그 심령을 겸비시키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갈망하게 만드시죠. 성령께서는 영적인 것을 원하지 않고 육적인 것에 더 마음을 두며 살았던 그 영혼의 의지를 굴복시키십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살 같은 마음을 주시며 영혼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선한 것을 추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그분을 붙잡도록 이끄시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그 영혼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그 의지를 갱신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정하신 때에 각 영혼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를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께서 참된 회개와 믿음의 은혜를 더해주시기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성령께서 믿음을 허락해 주시면 성령께서는 그 영혼의 마음과 심령에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새기셨기 때문에 그 영혼은 죄를 죽이고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영혼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게 되고 기쁨으로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당신이 거듭나고 싶다면 지금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라고 얘기해요. 수련회나 집회에 가면 자, 이제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사람들 모두 다 이 제단 앞에 나와서 우리 함께 결단하자 라고 말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러한 결단 자체를 믿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의 결단과 행위로 믿음을 이끌어내려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모든 인간은 죄로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구원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를 기다리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결단이 있으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누군가가 죄의 문제로 눌려있고 낙심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그래도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의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죄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널 사랑하고 이미 널 용서하셨다. 그러니까 힘들어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식의 가르침을 받아오면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실제로는 본인에게 구원이 없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도 있고 구원의 확신도 있지만 실제 마음과 삶에는 거룩하고 경건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은밀하게 죄를 품고 있고 죄를 떠나지 않고 죄를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고 죄와 타협하고 합리화하고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리죠. 이러한 인간의 결단을 강조하는 신학이 우세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던 시기에 작성된 신앙 고백서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해당 신앙 고백서의 해설책 몇 권을 소개해드리니 꼭 읽어보시면서 정직하게 점검해보시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하고 그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것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결단으로 일어난 것인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참된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도 있는 경우와 예시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